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로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적이나 결과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수단이나 방법, 그 동기에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내가 얼마나 돈을 벌고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학위를 따느냐, 결과라든지 또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 그리고 목적, 그거만 그럴싸하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동기라든지 또 과정이란 수단도 그 결과나 목적 그리고 성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현상적인 거, 결과, 그런 목표, 그것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우리의 의도조차도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분명 그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전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목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중에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잖아요. 마지막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들의 기름 붓기까지 그가 세상 말로 왕이 되기 위해서 환장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왕이 되고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사울 왕가를 죽이고 다윗 왕조를 세우려고 했던 흔히 권력에 미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목동이었을 때에서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기까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사울 왕에 쫓겨서 하마터면 죽을 뻔한 기회도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망했고 거꾸로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다윗이 신실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 되기까지 사울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앉혀놓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하고 사울 왕이 집권한 기간이 40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또 집권한 게 40년, 솔로몬이 한 40년인가 됩니다. 그러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의 목적이나 결과 뿐만 아니라 동기와 과정이 정말 믿음에 그리고 선한 방법에 의존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다 지파 장로 추대를 받아 유다 지파의 왕이 돼서 이제 다윗 왕조가 시작됐는데 그는 어디까지나 이 사울 왕조와 평화적으로 하나되어서 연합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을 추대를 해서 사울 왕조를 이어가는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이 내전이 확대가 되어서 피비린 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동서전쟁이 되겠죠. 왜냐하면 다윗 왕조는 헤브론에 있고 얘들은 이제 요단 동편 마하나임이 있으니까 동서전쟁이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아브람이 투항을 해온 거예요.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당신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구원할 자라고 내가 믿은 바 전 이스라엘 데리고 당신 수하로 들어오겠어. 근데 이 판을 깨버린 사람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아비새입니다. 그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이 죽었던 그 원수 그를 갚기 위해서 다윗 몰래 그를 죽여버린 겁니다. 굉장한 위기가 왔죠. 그랬을 때 다윗이 아브넬을 정중하게 장사를 지내주고 그리고 시를 지어서 그를 추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 요압이 개인적 원수에 의해서 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지 다윗이 죽인 거 아니구나.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사울 왕가가 그대로 몰락한 거 아닙니다. 이스보셋이 여전히 왕이고 그리고 그 지지하는 백성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이스보셋 왕 밑에 한마디로 군 지휘관이 있었어요. 림몬의 아들들인데 한 사람은 반하고 한 사람은 네갑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야심을 먹게 되냐? 이제 다윗 왕조는 흥해가고 사울 왕조는 망해가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이스보셋 왕을 죽이고 그리고 그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면 다윗이 우리에게 한 자리 주지 않겠느냐, 그런 야심을 먹고 두 사람이 이스보셋 집에 들어가서 밀을 가지러 온 것처럼 속이고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이스보셋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목을 들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이 하는 말을 이제 듣습니다.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자신들이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우리가 죽이고 당신의 원수를 해하고 이렇게 그 왕의 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때요? 이쯤 되면 환영은 안 할지라도 굉장히 기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라에 죽였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시글라 사람이 사울의 죽은 그 팔찌나 여러 증거를 가지고 다윗에게 왔어요. 자신이 죽였다고 거짓말로 무공을 세운다는 걸 자랑한 거죠. 그쯤 되면 다윗 왕이 사울을 죽이고 요나단을 죽였다는 그 사람을 말을 믿고 그에게 훈장과 선물을 줄 줄 알았죠. 그런데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 왕을 죽이고 그 목을 가지고 온 이 림몬의 아들 네갑과 바나를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그렇든 너가 죽일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 죽인 것이 이겼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청년들의 명예에서 림몬의 아들 두 아들 네갑과 바나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스보셋 왕의 머리를 헤브론에 있는 아브렐 무덤에 매장해 줍니다. 이거를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정치적인 하나의 수수로서 내심 기쁘면서도 사울 왕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이런 쇼를 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쇼라도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정말 탁월한 선택이고 충성된 자세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듯 두 왕조가 서로 정통성 싸움을 하게 되면 자격을 보내서라도 상대방 왕을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여서 온 사람을 거꾸로 다윗 왕이 죽입니다. 여기에는 다윗이 이 사울 왕과 더불어서 통합을 하는데 평화적인 통합, 그리고 진심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는 하나됨을 그가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가 단순히 왕이 되기 위한 거라 했다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을 때 죽여버렸겠죠. 그러나 그는 요나단과 약속도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목동 신분에서 어느 날 불러내서 왕을 시킨 이유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또 하나님이 기름 부었잖아요. 실은 두 사람 다 목동 출신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울왕을 폐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 사울왕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훼손한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그가 거역을 해서 폐위가 됐거든요. 이것을 다윗이 마음속 깊이 아로새겼던 것 같아요. 멀쩡히 있는 사울왕을 폐하고 나에게 기름 부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사울왕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서 멀쩡히 살아있는 사울왕을 주님께서 피하고 나에게 기름 부었다. 더더욱 사울왕이 만약에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다면 그의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울 수 있을 법도 한데 나에게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은 이유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기름 부음을 존중히 여기고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너무 분명하다. 그렇다면 내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과정과 절차와 수단을 거쳐서 왕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런 가치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추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가 그렇게 사울왕에 쫓겨도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거꾸로 사울왕을 죽였다고 하는 시글락 사람이 오니까 오히려 그를 죽여서 매장을 해버리는, 또 그의 아들 이스보델 왕을 죽여서 이제 명실공히 사울 왕가가 사라졌는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였다고 오는 이 림몬의 두 아들 레갑과 바란을 그가 죽인 걸 봤을 때 그가 사울왕의 폐위 사건에서 굉장한 그가 도전과 또한 교훈, 결심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도 사울왕을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폐위될 수 있겠구나. 멀쩡하게 있는 왕도 폐위한다면 나는 주님께서 마음에 들면 나도 폐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가 추정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목동 신분에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과정까지는 너무나 다윗이 거룩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굉장히 인내심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제가 저희 종교개혁의 사명을 받고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다음에 꿈, 목표, 내심 그것이 저한테 엄청난 도전이 되고 또한 저희에 있어서 삶의 목표가 된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발표하거나 또 이거를 전해 사람들을 조직하거나 더 나아가서 기존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으로서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는데 주님이 그를 공개적으로 못하게 하신 거예요. 신학책 하나라도 제대로 쓰고 발표하고 논문이라 써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런 운동을 했으면 지금쯤 교회는 물론이고 복음단이나 신학교 하나 세웠을 건데 주님이 그거 말린 거예요. 특별히 신은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존 교회와 이게 분란을 일으킨, 그러니까 제가 뭐 잘못했던 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개혁된 신학이고 그리고 전략이고 또한 그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교회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교회가 불가피하게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대립할 수밖에 없고 이해관계 충돌을 해요. 그러면 나는 이제 개혁하는 세력이고 기존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기득권 세력이니까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교회가 두 개로 쪼개 싸울 텐데 무리하시고 제가 35년을 기다렸댔는데 참 그게 미스터리였어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준 이야기는 제2 종교개혁의 모토는 이렇듯 신학을 주장하고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전단지를 만들고 무슨 논문을 발표해서 사람들을 기업하는 것이 아니라 너부터 실천해야 된다. 그게 결정적이었어요, 저한테. 또 한편에서는 신은수 목사가 말한 것처럼 적을 놔두고 아군끼리 서로 싸우면 안 된다. 그게 이제 모토가 돼서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왔댔는데 6년 전에 그걸 알게 됐어요. 동성애의 독재를 알고 나서 주님께서 제2 종교개혁은
이 동성애 독재를 싸우는 것이 시작되는 거구나. 기존의 교회의 잘못됨과 죄악과 허물을 드러내 가지고 그를 공개적으로 교회와 싸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국가 권력과 싸움으로 시작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제가 그를 싸우면서 뭐를 느꼈냐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실천적으로 받게 됐어요. 루터 종교는 위로부터 아래거든요. 로마 교황권이라고 하는 유럽의 종교 권력으로부터 한 개인이 종교 자유를 얻게 되는, 그때가 1791년인가? 미국의 수정헌법이 이제 그 발표됨으로 명실상부한 개인의 종교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확보되기까지 1517년에서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철저한, 어떻게 보면 위로부터 아래로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종교전쟁과 종교개혁 그리고 종교적인 혁신 가운데 죽어갑니다. 가톨릭 신자도 죽어가고 개신교 신자도 죽어가죠. 그 와중에 시민혁명까지 일어나니까. 근데 하나님은 제2종교개혁은 거꾸로 개인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개인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지역교회가 바뀌고 그리고 이제 교단이 바뀌고 민족교회가 바뀌고 세계가 바뀌는가. 한마디로 개인이 변하고 실천하는 거죠. 가족이. 그거를 제가 이 동성애 독재와 싸움에 뛰어들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해야 되니까. 그리고 소그룹이 바뀌어야 되고 지역교회가. 그런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코리아 교회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을 받지만 코리아 교회에 있는 간사님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장년, 청년, 청소년, 어린아이도 그 다스림 안에 있거든요. 그 단적인 표현이 뭐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치유사역이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들 보는 것처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슨 병아 나가라. 그럼 그 자리에서 낫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깨닫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고 또 가치관이 바뀌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불침병도 낫게 하는 거예요. 현대병도 낫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치유도 우리를 성화의 수단으로 삼는가. 취직도 성화의 수단, 결혼도 성화의 수단, 그리고 은사도 성화의 수단, 모든 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는 자를 만들고 첫째 부활에 이르는 사람을 만드는 수단으로 만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도 실천을 해야만 코리아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 받고 흔히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고 이래갖고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마누엘의 이기는 자 첫째 부활의 사람이 되고 그런 가치관이 새겨져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과 가정과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결국은 저도 그렇고 코리아 교회를 다윗의 일생처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무엘에게 받고 사울이 죽고 나서야 유다 지파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이스보셋 왕이 죽고 그 가문이 몰락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장로들이 와서 기름 부음으로 그가 되는 과정,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저 자신과 코리아 교회 제2종교 개혁이 그런 과정을 받는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없어진 게 있어요. 어떤 형태적인 정치적 야욕이나 종교적 명예심, 그리고 흔히들 말하면 어떤 그 사역에 있어서 자리다툼, 이걸로 주님께서 완전히 물을 빼버린 거예요. 40년 세월을 오면서 이제 나이도 들어서 그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제가 마음속으로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였는데 내 인생은 거꾸로 다윗처럼 단계적으로 완전히 자아를 죽이고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오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을 저도 몰랐지만 코리아교 형제자매도 잘 몰랐죠. 이제 지나가고 나서야 이제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개인이 이기는 자 첫째 부활 임마누엘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이제 2세 받아들인 거죠. 그 전까지만 해서 언제 하면 교회가 커져서 예배당을 사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돼서 우리도 마음껏 이 나라와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흔히들 말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까, 그런 생각만 했지, 정말 내 자신이 바뀌어서 정말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사람이고 육신이 아니고 그 영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 목사님과 그렇게 살면 더불어서 이제 교회에 기름 부어서 교회가 부흥돼, 그런 생각을 했다가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지체시킨 거 보고 이제 간사님들 바뀌고 집사님들,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까지 이제 그 가치관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2 종교개혁은 교파 간의 분열 또는 신학 간의 갈등들, 그 다음에 은사 싸움하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정말 주님께서 섬기듯이, 그리고 사도들이 섬긴 것처럼 교회 하나됨과 연대, 그리고 연합, 그래서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고사시키는 세력과의 싸움에서 교회를 살리는 일에 먼저 함께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과 그 파워 안에서 자연스럽게 교회의 잘못된 것을 이제 드러내고 고쳐나가는 일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과 지역 교회 연대를 통해서 밑바닥에서부터 한국교회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핵심은 다른 것이 없어요. 정치와 종교 분리 이후에 기독교가 예배당의 종교, 그 다음에 종교만의 하나님으로 있는 그 편협성을 이제는 극복하고 만인이 선교사고 만인이 목사고 만인이 은사자가 돼서 모든 전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그런 주장을 해서가 아니라 시대가 그래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부도나가지고 건물을 이제 팔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기도원이 다 문을 닫게 된 상황이 왔고, 신학교가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셔서 예배당 안에 있는 기독교, 종교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역에 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모든 사람을 무장시켜서 주님이 명령하신 마지막 전 영역의 선교, 그리고 전 세계의 선교, 그리고 전 족속의 선교를 하는 새로운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저의 일생이 다윗 같은 그런 단계적인 기름 부음과 연단의 과정이었다는 거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놀랐는데 하나님이 연단하고 때 돼서 다시금 또 사역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하는 등의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연대하는 그런 과정을 벗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 개혁을 하는데 밑으로부터 개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개인의 실천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연대하면서 일하게 돼 있고, 전 분야에서 항상 주님과 임마누엘한 사람으로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사단과 싸워 이기는 임마누엘 사람 14만 4천의 무리를 주님 대거 주님께 양산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승리하고 축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패러다임이 달랐기 때문에. 제가 물리학 같은 경우도 그래요. 14살에 그 마음을 품었으니까 이제 올해로 말하면 5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수없이 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심지어 그 논문을 거의 완성한 것이 2007년인가 되는데 그것만 해도 15년 걸렸잖아요. 수많은 물리학 교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말을 1분도 안 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 때가 아니구나. 근데 이제 어제 스위스에 있는 클래시컬 피직스에 이제 투고가 됐어요. 앞으로 한 2, 3주 안에 결판이 나요. 또 하나는 앞으로 한 2, 3주 후에 투고를 하게 되면 같은 클래시컬 피직스인데 두 개가 이제 투고가 되면 결판이 나고
혹시 거기서 거부를 하면 거기서 만든 이 논문을 전 세계 물리학자들에게 다 뿌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2년 동안 기도하고 연구하고 작성한 논문을 통해서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절대적 시간 공간과 상대적 시간 공간을 통합한 새로운 상대적 절대론을 주님께서 인준하리라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고 조급한 사람인데 정반대로 굉장히 전략적이고 느긋한 사람이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왜냐? 나를 성화시켜야 되니까. 나를 온전한 사람 만들어야 되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무슨 이게 성과나 결과나 뭐 돈이나 무슨 이게 위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 사람부터 바뀌셔야 돼요. 가치관부터. 하나님은 그런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고려학교에 온 모든 형제자매들이 이러한 주님의 의도와 패러다임을 확실히 알고 순종하는 그런 지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